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5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뺏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4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요청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것만은 뺏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willing spirit, willing heart. 자원하는 마음 없이 왕관을 쓴들 왕노릇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없이 왕노릇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능률 또한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와 행복할 덕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어느 날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 의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자기의 의지와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끌려다니듯이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누가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나는 왕 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쫓겨다녀야 합니까?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누가 내게 안수해달라고 왕이 된다고 자원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변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살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결정되어진,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동굴 속에 살면서도, 광야 속에 웅크리고 살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평생 한번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그 사람, 끌려다니는 인생이,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를 더 존귀하게 만들 거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추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들먹거리고 미래를 향하여 미리 땡겨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룻, 그는 3장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2장에서 나로 이삭을 죽게 하세요. 밭에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이삭을 주는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나는지 무엇을 강조합니까? 존 반년 그리고 존 밀턴 괴테마저도 이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소녀.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대한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 구걸하는 여자입니다. 거지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더 비참한 모습은 상 아래 떨어지는 개처럼 자기의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밭에서 떨어지는, 간신히 떨어지는 그 곡식을 주워 손에 챙기는 그 처량한 여자의 모습, 거지의 모습입니까?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개의 모습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봉사가 뭐예요?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탁에 보아스가 같이 와서 밥을 먹으라고, 파격적인, 정말 파격적인 이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여자, 모압 땅에 살던 그 룻이라는 여자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이 룻은 배불리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밭에 나가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미 오전 내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만큼은 충분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배불리 먹고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빨리 보고도 해야 되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마는 일어난 그 여인 룻은 다시 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했죠. 룻을 향하여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갈아입고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간의 가장 겸손한 태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삭을 줍는 한 여인, 모압 땅에 살다가 온 그 여인, 그는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먼저 손든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맞아야 된다면 내가 먼저 맞아주는 거, 이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먼저 나선다는 것은, 내가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헌신과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손해봐야 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손을 들고 내가 자원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을수록 내가 뭔가 할 때는 말이에요, 언제 얼마나 됐다고 설쳐? 저 사람 뭘 저렇게 잘난 척해?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오해까지 받습니다. 뭐야?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야? 아첨하는 거 아니야? 뭐 한 자리 얻으려고, 뭐 장로 되려고 라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원자.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평생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며 살아왔던 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들을 룻의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룻이 얻었던 그 행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총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행운이라고요? 신데렐라라고요? 아닙니다. 그의 삶의 흔적 속에는 결코 그가 가졌던 축복이 행운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원하며 살았습니다. 이삭을 주스러 그날 또 나아갔습니다. 자원해서 어머니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솔직히 따져볼까요?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쯤 되면은 이제는 책임져야죠. 그 나이 연세가 되었으면은 그 나이 어린 며느리 자기가 보살펴야 될 입장에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이 나갑니다. 나이 어린 룻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쩌자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입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아니, 아주 모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희롱거림을 당할 수 있고, 남자들 사이에, 일꾼들 사이에 뒷자리에 있을 경우에, 아니 저 여자 뭐야?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수도 있는 모험이 자원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각오입니다. 저 여자 남자가 좋은가 봐? 라는 오해까지 말이에요. 그러나 자원합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 하시는 일 나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내가 오늘 이삭을 주소로 갈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방인의 종으로 잡혔습니다. 자기의 계획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상상 속에는 한 번도 교회 교인이 된다고, 집사가 된다는 것 꿈에도 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는 휴스턴에 와서 이민자로서 이런 직장에서 이런 가게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인생 속에는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룻도 그러했고 보아스도 그러합니다. 잡혔습니다. 한 남자의, 한 사람의 이 세상의 환경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한평생 잡힌가 된 그것을
끌려가듯이 노예적으로 피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 그런 고백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잡아주었습니다. 끌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끌려다니듯이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원래 이러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자원합니다. 능동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엎질러진 물 앞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 룻기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하는 자가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거든 고발했거든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억지로 끌고 오리를 끌고 왔다면, 그래서 오리를 끌려왔다면, 끌려 살아왔다면 너의 의지와 그래서 감사 감격 한 번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왔다면, 그렇게 봉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너가 자원해서 심리를 더 가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먼저. 포토백 강에 떨어졌던 비행기,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 바닷 그 강물 속에 빠져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알란드 윌리엄스 주니어, 그는 누가 시켜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원해서 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 마지막 기회인데도 양보해 주었던 그 사람,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난 다음 블랙박스를 찾았는데 그 블랙박스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기장이 기장을 향하여, 기장님, 뒤쪽에 날개 속에 얼음이 맺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장이 괜찮다니까 괜찮아. 부기장이 아니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기장이 괜찮다니까 왜 그래? 그냥 가. 출발하면 될 거야. 부기장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괜찮아. 그러니까 부기장이 그래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몇 분 만에 그 비행기는 추락하고야 맙니다. 생명나무와 선액을 알게 한 나무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나무 열매를 쫓아가며 먹고 살아갈 것인가. 이 룻이라는 여자 말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룻기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삶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충성스러운 여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애, 나오미가 베푼 인애, 룻이 베풀었던 인애, 이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의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룻기의 중요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 사랑, 하나님의 속성 헤세드, 그 인애입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다른 헤세드의 단어의 뜻은 충성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는 인애라면 다른 하나는 충성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고요? 그리고 룻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갔느냐고요? 그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충성했었고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하고 보아스는 이 룻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는, 그것을 헤세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룻기에 중요한 것은 인애와 충성이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룻, 왜 룻기여야 하냐고요? 고백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어머니 죽는 곳에 죽음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죽음까지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고백,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누워 있어라고. 순종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충성은 순종입니다.